예, 남한의 사물.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영수보살님 이행품 강요, 요거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제? 야, 그래도 이행품을 갖다가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있잖아. 법문을 해 주셨어요. 그것도 있잖아요. 대만의 해정 큰 스님께서 법문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있잖아요. 요 책 혹시 가지고 계시면 252페이지. 예, 밑에서 그 셋째 줄. 따라서 우리의 이 법문은 남아미타불 연불 법문은 매우 평범하게 오로지 이 한 구절 남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입니다. 만약 평범함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가 아직 이 법문 수행의 용이함과 수성함을 갖다가 모른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남아미타 연불만 하면 되는데 이 수행 주수행 이복저복 지을 시간도 없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만약 현묘한 것을 좋아하고 심오한 것을 추구한다면 그럼 이 법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 지금 수능경이라든가 있잖아. 대선 기신론 그거 미주얼 고절 분석하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건 몰라도 된다 이 말입니다. 참 그런 까닭에 정토정의 종풍에서 우리는 특별히 현묘하고 기이함을 좋아하지 않고 평실화하며 심오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 평상화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번에 남한들 연물만 하면 돼. 너무 고준하게 했잖아. 고급스러운 그런 공부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있잖아요. 야, 위에서부터 천천히 공부합시다. 세워라 내워라. 이게 그래도 천천히 해도 이 책 지금 반탄 정도 공부를 했어요. 그럼 이 책 하고 나면 그만하느냐? 두 번, 세 번 계속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지금 앞에 지금 1장, 2장, 3장, 지금 3장까지 넘어왔는데, 1장, 2장 한 것도 지금 기억도 안 납니다. 지금 전 세계 공부, 지금 다시 보면, 저도 그랬는데, 있잖아요. 처음 들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럴 겁니다. 제가 참, 지난주 1월 날, 우리 장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상중에, 우리 청하는 전부 다 그겁니다. 천주교 신자들이야. 그 중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도, 로마 교황청 있잖아요. 유흥식 추기경님이에요. 우리 우리 집에 보살님 만나. 고승사촌 오빠입니다. 오빠인데. 그럼 그분 영향 때문에 그런가 전부 그때, 장미 미사 할 때도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신부가 되고 보니까 우리 어머님, 이모님, 그리고 외숙모님, 우리 장모님, 외숙모님 되지. 외숙모님이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참 많이 있잖아. 포교를 많이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정하는 이야기 할 것도 없고, 우리 동서까지 전부 천주교 신자인데, 우리 또 식구는 또 우리 집에 와서 저보다도 더 있잖아. 연불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참 집안마다 다 다르다, 그죠? 그런데 제 유튜브를 한번 들어보더니 참 어렵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건천함대기 그래도 좀 유튜브 구독시켜 놓으면 매일 업로드 되는 거 계속 뜨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어려운 거 듣지 말고, 쇼츠는 1분짜리 아주 간단하잖아요. 쇼츠 위주로. 쇼츠만 해도 한 1000개 정도 되는데, 한 700개, 800개 되는데, 쇼츠는 전체 법문에 있잖아. 엑기스만 딱 올리잖아요. 쇼츠만 한번 들어보세요. 시간 될 때 짧은 거 한번 이렇게 들어보면,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있잖아요. 핵심은 요점이 다 들어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라고 내가 웃으면서 고독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불교는 참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정토 법문, 순수 정토 같은 경우에는 용어도 또 생소하잖아. 그죠? 그래서 계속 들으시는 입장에서는 좀 쉬운 것 같지만도, 처음 듣는 입장에서는 그게 좀 어려울 거예요. 더덕이 타종교 있잖아요. 천주교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요. 이거 불교 있잖아요. 이런 거 용어 자체도 생소한 데다가 그럴 것 같습니다. 야, 고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고. 자, 우리 책 있잖아. 242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은, 전체 공덕이 명호가 된 것은 입으로 부르라는 것입니다. 전체 공덕이 명호가 된 것은 입으로 부르는, 남함탈 염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공덕을 말하자면 부처님의 공덕은 상이 없어서 무상이어서 소리나 언어가 없고 또 부호나 문자가 없으며 성문 영각 보살이 사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아미타 부처님은 이 실상 무상의 전체 공덕을 한 구절 상이 있고
소리와 언어가 있으며 문자, 부호가 있는 나무아미타불로 변화시켜서 우리 범부들이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으며 입으로 칭념할 수 있게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육자명은 이것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께서 선택하신 본원이며 이 본원의 칭명이 있음으로 인해서 비로소 시방 중생을 구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남아미타불 연불 때문에 있잖아요. 육자명호 때문에 시방 중생을 갖다 극락으로 데려갈 수 있는 수단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따라서 시방 중생은 칭명만 하면 됩니다. 답이 나와 있습니까? 다른 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극락 왕생하는 데서 다른 수행 필요 없습니다. 다른 방법 필요 없어. 입으로 남am들 입으로 부르기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시방 중생은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됩니다. 방법도 매우 쉽고 효과도 매우 수성하여 칭명하는 자들은 모두 극락복토에 왕생할 수 있고 게다가 왕생하기 전에 이미 필정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필정이 된다는 얘기는 극락 왕생하기 전에 두 번 다시 물러나지 않는 그런 필정까지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용서보살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미타 부처님이 본원은 이와 같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염하여 칭명하며 스스로 기명한다면 즉시 필정에 들게 된다. 그거 보면 있잖아요. 아미타불 보는 여시, 우리 이행품 있잖아요. 이행품에 원문에 이리 됐어요. 아미타불 보는 여시, 아미타 부처님 보는데 이와 같아서 약인여마,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생각하면서 칭명자기,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면서 스스로 기이한다 하면,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면 극락 왕생한다는 철저히 믿고 거기에 아미타 부처님께 성탁만 하면 어디 되나? 저기 필정, 곧바로 필정에 들고 두 번 다시 물러나지 않고 득 안욕 따라 삼명삼불이 안욕 따라서 무상정당당 최상의 깨달음까지 성불까지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시고 상응응념 이런 거로 항상 상자 마땅 응자 항상 마땅히 있잖아. 나도 응념한다. 나도 남아미타불 연불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거든요. 필정이 든다 이 말입니다. 필정이 뭐냐면 아비발치 아유월치 있잖아요. 예, 정정치보살, 불태전지보살 그 말입니다. 물러남이 없는 그런 경지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보살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미타 부처님이 본도 이와 같다. 만약 나를 갖다가 어떤 사람이 나를 염하여 칭명하며 스스로 기명한다면 즉시 필정에 든다라고 하신 것이죠. 따라서 입으로 부름이 안 나 원인이 되는 것은 법덕이 의한 것이고 칭명이 그렇다. 칭명 연불이 그렇다. 법덕이고 전체 공동의 명화된 것은 입으로 부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칭명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기명이 있습니다. 목숨을 맞춰 기하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심신 생명을 갖다가 아미타 부처님 품속에 안기고 아미타 부처님 구제에 안기며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지만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러면 나 보는 거 상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만약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지만 극락세계에 극락 왕생을 또 원치 않는다면 18년 연불 왕생을 하고 상하지 않지. 따라서 용서보살님은 여기서 칭명하며 스스로 기명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면서도 있잖아. 나는 그 기명이 뭐냐 하면 극락 왕생을 발언해라 이 말입니다. 그지? 기명한다면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면서 스스로 극락 왕생을 발언한다면 하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제18권에서 설한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이게 발언이 됩니다. 자,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이고 성취문에서 설한 욕생아구가 이제 나의 나라에 태어나자 욕생하고 거기 발언이다. 극락 왕생을 발언하고 성취문에서 설한 지극한 마음으로 향하여 나의 나라에 지극한 마음으로 회양하여 나의 나라에 왕생하기를 발언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짜자 기할 기자가 바로 기명이며 아미타 부처님이 구제에 기명하는 것입니다. 용수보살님은 이행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32수의 개송으로서 아미타 부처님의 높고 크신 공덕을 갖다 찬탄하시면서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에 기명하며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원하는 원심을 표명하시기 때문에 이런 개송 속에서 곳곳에 나는 기명하나이다 라는 문구가 있는 것입니다.
시고 아 귀명입니다. 이런 거로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 8장까지가 있는데 그 이행품에 있잖아요. 제 3장이 미타장입니다. 아미타불 장인데 여기에 32가지 있잖아요. 개성이 있어요. 32가지 개성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 32수의 개성 중에서 시명한 아 기명이 시고 아 기명이 자주 나옵니다. 자주 한다. 곳곳에서 나옵니다. 나는 기명합니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기명을 해야 되겠지. 극락왕생을 발언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명이라는 게 나는 죽어도 너희는 무슨 미래에 있는 건 모르지만 나는 막 극락 갈 거야. 나는 갈 거야. 갈 테야. 연못으로 갈 테야. 동그라미 그리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연못이 나는 또 생각해 보니까 그 극락세계는 있잖아요. 팔공덕수가 있는 그 연못이 있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 연제 연못이 있잖아요. 아이고 그 연못에는 팔공덕수가 가득 차 있고 있잖아요. 모서의 바닥은 전부 다 금모래로 깔려 있고 뭐 그런 거 안 나옵니까, 그죠? 그것처럼 그 생각이 들더라고. 옛날에 동료지만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입으로 칙명하면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부를 하면서 기명하면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것을 갖다 원인을 해서 얻게 될 결과는 무엇일까요? 즉시 필정이 된다는 겁니다.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부를 해서 한다. 극락왕생하면 즉시 필정이 된다는 얘기는 그거 가자마자 아비발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불설남대 원문에 이래 되잖아요. 극락국토 중생정자, 극락국토의 중생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부해서 극락왕생 한 사람들은 개시 아비발치, 전부 다 아비발치야. 아비발치가 필정이다 이 말입니다. 아유월치, 여기 또 우리 이행품에는 아유월치라 되어 있습니다. 아유월치나 아비발치나 같은 사람입니다. 여기 또 이야기는 필정이나 같은 거예요. 정정지보살, 불태전지보살, 환희지보살 있잖아, 초지보살 다 같은 말이야. 물러남이 없는 그는 지혜 있는 그는 보살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저가가 정정치에 들어가서 정정치 보살이 되어가지고 정정치에 머무는 사람들은 왕생할 때 바로 한나 안욕 따라 303보리를 얻고 열반 정덕에서 불가를 성취하니 그 가서 한다 전부 다 한다 정정치가 되기 때문에 물러남이 없는 보살이기 되기 때문에 자기는 한다 그 가서 물러남이 공부하는데 자꾸 물러나면 안 되잖아. 우리는 정정치가 아니고 부정치야. 그 삼치 중생 해가지고 정정치 중생, 부정치 중생, 사정치 중생이 있는데 우리는 부정치야. 작심삼일이지 뭐 한번 한다 하면 돌아서면 있잖아 또 바꾸다. 참네. 그런데 우리는 그거 가면 뭐 진짜 나 말 그대로 있잖아요. 막 그냥 밀어붙이는 그런 나 보살, 정정치 보살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정치 보살이 되기 때문에 그거 가서 한다. 열반을 정덕한다 이 말입니다. 열반 정덕에 가서 불가를 성취한다. 열반 정덕에 불가를 성불을 한다 이 말입니다. 야, 참네.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가시네. 진짜 다른 미련은 없어야. 아이고, 뭐, 딴 사람들은 안 나. 아이고, 미련 갖고, 뭐, 이 사보생이 안 나, 뭐, 무슨 안 나. 좋은 게 있는 건 모르지만, 우리는 이번 생에 종을 쳐야 돼요. 아이고, 다시 하나 태어나서 생고생 하면서 산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는 가야 됩니다. 자, 손잡고 가십시다. 자, 3. 본원의 대상 이익, 그 다음 방법입니다. 본원의 대상이 뭐냐? 본원의 대상 누구나 성범선왕 남녀노소 치소 현우를 갖다 포함합니다. 자, 본원의 대상이 누구냐? 대상합니다. 누구 나옵니다. 자, 용수보살께서 여기서 말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누구나를 갖다 말하는데 성인과 범부, 선인과 악인, 남녀노소, 치소 현우 전부 이 속에 포함됩니다. 치는 출가자를 갖다가 말하고 우리 스님들 절에 이제 자관한다 출가하면 초발심 자경문하고 뭐 치문 이런 거 이제 공부한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먹물치자 이게 치는 출가자를 말하고 소는 치소 현욱할 때 소는 제가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소박할 소자, 휠소자 입니까 그죠? 소박하다. 치는 출가자고 소는 제가자를 말하면 현은 상근기였나 지혜로운 자를 말하고 운은 안나 하근기 어리석은 자를 말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을 모조리 약인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두 글자 속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약인 관계 어떤 사람이 관계라 여기는 뭐 전부 안나 현인이고 있잖아 출가한 사람이고 안나 선인이고 뭐 성인이고
이런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야, 전부 막 어떻든 간에 막 전부입니다. 뭐 악인이든 뭐든 간에 전부 다 포함한다 이 말입니다. 자, 야기는 아미타부 칠명의 본원에서 구제할 대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기의 측면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근기. 자, 본원의 방법. 본원의 대상은 누구나 하고 본원의 방법은 뭐냐? 방법은 뭐냐? 나를 염하여 칙명하며 스스로 기명한다면, 나를 염하여, 염하 칙명작이다. 그죠? 약인 염하 칙명작인데, 약인 염하. 이거는 염하 칙명작입니다. 나를 염하, 나를 생각하면서 입으로 남업들 염으로서 스스로 기명한다면, 극락왕생을 발언한다면, 그 뜻입니다. 그죠? 아미타부치의 명호를 칙명하는 것과 아미타부치의 구제에 기명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갖다 기명이라 부르는데, 이것은 법의 입장이 있습니다. 법의 입장이다. 예? 부처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본원은 이거 뭐냐? 이렇게 했잖아요. 누구든지 있잖아. 남함세월 염불하고 스스로 기명하면 그 이익은 났나? 뭐 어떻게 되느냐? 현당 이익입니다. 현세와 내세의 두 가지 이익이 있는데, 현세는 안 나. 현생 필정. 저기 필정겠잖아요. 그 다음에 왕생정가. 그 극락왕생에서 그것을 있잖아. 불가를 이룬다. 성불한다. 이 말입니다. 저기 필정 덕 안욕 따라 사면삼보리. 저기 필정 그게 안 나. 바로 있잖아요. 극락왕생이. 자, 현생 필정은 저기 필정을 갖다 나타내는데, 저기 필정이란 곧 즉시 필정이 된다. 즉시 이 필정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따가 해석할 것입니다. 왕생정가란 극락왕생에서 그것을 성불을 한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보태에 왕생하면 바로 열반을 정득하게 된다는 것으로서 이것이 바로 이른바 부처님의 경계에 들어가 부처님과 같은 수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불경계, 불수용입니다. 부처님의 경계에 들어가서 부처님과 같이 된다 이 말입니다. 부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아미타 부처님의 정보와 의본은 하나의 통일체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경계에 들어가게 되면 얻은 바와 수용하는 바가 아미타 부처님과 모두 똑같고 평등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경계에 들어가 부처님과 같은 수용을 한다는 것이죠. 아미타 부처님이 무량광이면 우리도 무량광한 부처님이 되고 무량광이 되고, 아미타 부처님이 무량수면 우리도 무량수이며, 아미타 부처님이 지혜와 자비가 무량하면 우리의 지혜와 자비도 무량하기 때문에 왕생정발한 바로 이러한 과보를 갖다 정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 마리 곤충과 같습니다. 이 비천한 곤충이 수시로 사람들의 손에 잡혀 죽을 수도 있는데 그에게 지혜가 있습니까? 학문이 있습니까? 사람과 같은 능력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전혀 없지. 그죠? 하지만 이 곤충의 내생의 과보가 마땅히 사람으로 태어나야 한다면 사람의 과보를 받아서 사람의 모습과 기능을 갖추게 되고 사람의 교육을 받고 인간의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천상계에 태어나게 된다면 천상계에 태어나자마자 적각 천인의 높고 큰 몸을 받게 되고 천인의 광명과 5가지 신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업의 과보로 감독한 것이지 갖가지 수행을 빌리지 않고 자연스레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과 천인 사이는 당연히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겐 5가지 신통이 없는데 만약 5가지 신통을 얻으려면 최소한 선정에 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선정의 깊이에 따라서 또 신통이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천인의 5가지 신통은 수행을 갖다 통해 얻는 게 아니라 과보를 얻는 신통입니다. 이른바 보통은 업보로서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것으로서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면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으며 입으로 사람의 말을 갖다 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새로 태어난다면 물론 눈도 있고 입도 있겠지만 우리처럼 우리처럼 사람 말을 할 수 없겠죠. 그렇잖아요. 무슨 곤충이 그렇지. 똑같은 이치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은 우리의 업에 의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업은 선업이든 악업이든 막론하고 모두 거짓된 업이지 진실한 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잖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은 전적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당신의 공덕 전부를
이 한 구절 육자명호 속에 넣어서 시방 중생에게 보시하여 시방 중생들이 쉽게 들을 수 있고 쉽게 입으로 칭념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방법은 매우 간단하고 안나 쉬우나 성취가 매우 간다 뛰어난 것이니 그렇지 않아야 누구든지 한다. 너무 간단해. 너무 간단하고 쉬워서 이거 연구를 안 하는 것 같아. 연구를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 생각해서 그래가지고 건강왕생 못할 것 같아. 나는 또 다른 수행도 좀 다른 이 수행 저 수행 다 하고 한다. 이 법 저 법 다 짓고 해야 건강왕생한다. 그렇게 해서 연구를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성취가 매우 뛰어나다 이 말입니다. 건강왕생에서 이 성불까지 하니까 이런 인광대사님께서 착수가 쉬우면서 이룬 공이 크고 힘을 적게 들이고도 않나 효과가 빠르다. 자, 하수이 착수가 쉬우면서 이 말리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공고입니다. 공덕이 높은 공덕을 갖다가 높은 공덕을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착수는 쉬운데 공덕이 크고 용력소 힘은 적게 들이면서 이 덕효속입니다. 효과는 빨리 안 나. 효과가 빨리 나타난다. 이번 생에 있잖아. 바로 극락 간다 이 말입니다. 저는 사람들은 뭐 이번 생에 하다가 다음 생에 또 다 쭉 사람으로 태어나서 또 다시 수행한다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이번 생에 안 나. 결판을 내야. 힘은 적게 들이면서 속히 있잖아. 빨리 효과를 갖다 본다 이 말입니다. 이번 생에 안 나. 극락왕생에 거기서 성불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뭘 하랍니까? 참, 우리 경제의 원칙이 있잖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최소의 비용으로, 가장 적은 힘으로 있잖아. 힘으로써 있잖아. 최대 효과, 뭐냐? 이번 생에 바로 있잖아. 극락왕생에서 그 성불까지 하니까. 참, 그보다 큰 하나, 너무 진짜 참, 너무 요즘 대도 안 나는 수행 안 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좀 안타깝다 있잖아. 이런 거 보면, 그죠? 자, 본원의 부름입니다. 자, 본원의 부름. 중생에게 항상 칭념해야 된다. 중생들에게 항상 응념해야 한다라고 부릅니다. 쉬고 상응 응념 있잖아. 항상 상자, 마땅 응자, 항상 응념, 항상 나 마음대로 염불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원문 다시 한번 같이 공부해 볼까요? 아미타불 보는 여시, 아미타 부처님 보는데 이와 같아서 약이냐마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생각하면서 칭념한나 자기 하면 입으로 남암탈 염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기한다 하면 남암탈 극락왕생을 발언한다 하면 저기 필정 곧바로 한다. 필정에 들고 득안욕 따라 삼명삼불이 필정에 들어서 이번 생에 한다. 살아서 한다. 절대 물러나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득안욕 따라 삼면서 무상정덕이가 최상의 깨달음을 얻기 때문에 쉬고 이런 고로 있잖아요. 그죠? 상응응념 항상 마땅히 있잖아. 응념을 해야 된다. 남암탈 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용수보살 있잖아. 보는 지임은 한다. 36글자 있잖아. 우리 무량수경 제18년 36글자하고 똑같은 글자를 만들었어. 일부러 또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야, 참. 얘는 용수보살이 어떤 분입니까? 제이스카르 하잖아. 제이스카르 하는 용수보살님이 이렇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게 불설 아미타경 그 있잖아요. 나오는 이제 18은 연불왕생은 보고 있잖아. 자기가 딱 이름 만들었어. 글자 수도 맞춰봤다. 다 참네. 참. 얼마나 있잖아요. 공부가 많이 돼서 이렇게 맞췄을까? 용수보살님은 이 달라 보는 지문의 마지막 구절이 바로 항상 응념해야 하느라 상응 응념. 이런 거로 항상 너희들한테 남암탈 염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큰 이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남암이탑을 갖다 응념해야 된다. 염불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응념에는 이라는 두 글자도 매우 단순하여 다른 해석이 필요 없이 바로 앞서 말한 나를 염하여 칭명하며 이 칭명을 나타냅니다. 입으로 남암 응념하는 게 입으로 염불을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염불. 이런 걸 넣어도 입으로 염불을 해라. 마땅히 염불을 해라. 그 말입니다. 그치? 평소 우리는 칭명을 하면서도 불편한 시간과 장소에서는 마음속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것이 고난 응념이다. 글쎄요. 계속 이제 남암탑 염불 놓치지 않나. 염념불사자. 염념불 생각 남암탑을 염불 놓치지 않는 것은 희명정정제. 그걸 정정의 업이라 한다 이 말이다. 순피 부른 거. 저 부처님
원력에 순응하는 까닭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따라서 아미타부처님 본원의 기능과 구제의 대상, 방법 및 얻게 될 위의 없는 이익은 여기서 매우 임의하나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상은 기이고 방법은 법이며 이익은 이기기 때문에, 자, 대상은 근기를 나타내고 방법은 법을 나타내고, 자, 수행하는 방법을 나타내고, 자, 이익은 이익입니다. 이익이기 때문에 입으로 부름이 원인이 되는 것은 법덕에 의한 것입니다. 입으로 부르면 증명하는 자체가 법의 덕이다 이 말입니다. 전체 공덕이 명화된 것은 입으로 부르라는 것이라 말한 것입니다. 자, 의익대사님의 아미타경 요해 중에 아주 훌륭한 말씀이 있는데요. 의익대사님은 아미타 부처님은 만덕홍명이고 만덕홍명이며 명으로서 덕을 불러오는데 다하지 않으면 없다. 만 가지 덕을 다 불러온다 이 말입니다. 아, 참. 만덕홍명 이명소덕입니다. 만덕홍명이 남한자 육자명호는 만덕홍명이고 명으로서 덕을 불러오는데 다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라고 하셨습니다. 나무아미탈 이 육자명호 6글자는 만덕홍명입니다. 이 만자, 일만 만자는 백천만 할 때 숫자상의 만이 아니라 전부 원만하다는 의미로서 아미타부처님의 원만한 공덕이 모조리 였나 이 육자명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육자명 속에 다 들어있어. 우리는 다른 것을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지? 아, 참 좋다. 그지? 자, 따라서 이 육자명호는 보기에는 6글자이고 듣기에는 하나의 음성에 불과하지만 그 깊이는 바닥이 없고 그 넓이는 끝이 없기 때문에 만덕홍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명으로서 덕을 갖다 불러오는데 다하지 않음이 없다. 자, 이 육자명으로서 아미타부처님이 덕을 불러오는데 그러면 다하지 않음이 없다. 아미타부처님의 그 어떤 공덕과 기능도 육자명호 속에 포함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아미타부처님 명호를 갖다 칭념하기만 하면 바로 아미타부처님 모든 공덕을 완전히 거둬들이고 아미타부처님의 명호가 아미타부처님의 모든 공덕을 완전히 포섭하여 단 하나의 공덕도 명호 속에 들어있지 않는 게 없기 때문에 한번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기만 하면 아미타부처님의 공덕이 전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사님께서 또 말씀하셨지요. 명호로서 덕을 갖다 불러오는데 덕이 였나 불가사의하고 명호 역시 였나 불가사의하다. 명이소덕, 명호로서 덕을 불러오는데 덕 불가사의, 그 덕은 안 불가사의하고 명호 역 불가사의, 명호도 역시 불가사의하다 이 말입니다. 아, 참네. 명호로서 덕을 불러오는데 덕이 불가사의하고 명호 역시 불가사의하다라고 했습니다. 아미타부처님 공덕이 불가사의하기 때문에 이 명호 역시 불가사의한 것입니다. 이는 무엇과 같을까요? 우리의 이 세상에서 황금은 매우 귀중한 물건입니다. 황금으로 만든 기구는 그 자체가 매우 귀중합니다. 이 기구는 위에서 아래로나 안에서 바깥으로나 전부 황금이기 때문에 이 기구 자체가 모든 황금 가치와 똑같습니다. 자, 보는 지문은 밝은 등불 같습니다. 자, 보는 지문이 밝은 등불. 참 맞습니다. 18년 연불왕생을 갖다가 또 용수보살님께서 자기 입맛에 맞게 우리 중생들 참 진짜 일깨워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밝은 등불과 같지 않겠습니까? 밝은 등불이 어떤, 우리가 캄캄한 밤중에 어디에 가려고 하면 등불 없으면 우리가 가다가 사고 나서 다치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밝은 등불과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진짜 우리한테 희망을 줍니까? 그렇지? 자, 용수보살님은 이 본원성은 본원지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본원지문은 밝은 등불과 같이 행자의 연불 행자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고 목적과 방법을 가르쳐주며 안심 인명의 처소를 갖다 명시해 주었습니다. 사람에게 안심을 주고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사람에게 이익을 줍니다. 이 단락의 말씀은 매우 평이하고 명료합니다. 보는 지문은 밝은 등불과 같지요. 어두운 밤하늘에 만약 광명이 없다면 우리는 방향을 갖다 구분할 수 없고 좋고 나쁨도 분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18권은
부처님께서 설한 것이고 성취문도 부처님께서 설한 것이지만 우리 어리석은 중생들은 어둠 속에 있는 것과 같아서 제18론과 성취문의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미주알 고절 이렇게 보는 치문 이렇게 보는석이 이렇게 안 만들어주면 18은 하나만 보고서는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그러나 용수보살님은 이 보는석 즉 보는 치문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쉽게 18원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마치 광명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정확한 눈앞의 물건이 무엇인지 청색인지 황색인지 흑색인지 백색인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고로 수많은 학자들이 제18원과 성취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을 하셨지만 모두 용서보살님과 선도대사님께서 해석하신 것처럼 이렇게 간단 명료하고 일목요연하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해석들은 너무나 심오하고 심지어는 현묘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해석하면 할수록 본원의 내용과는 더욱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 정토 있잖아. 이 계보가 있잖아. 일본, 인도에는 있잖아요. 용수보살. 나가르주나 용수보살 있잖아. 이행품이 있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천친보살, 세친보살, 왕생논이 있고, 중국으로 넘어와서 담난대사 왕생논주 상하건이 있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도작대사 안락집 상하건이 있고, 선도대사 오부구건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큰 스님들이 딱딱 줄을 꺼주니까, 정말 우리는 밝은 등불을 만난 것 같이 한다. 우리가 수행하는데 참 너무너무 진짜 편하게 지금 수행하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밝은 등불과 같이 한다. 행자의 수행, 연불하는 행자의 앞길을 갖다 환하게 비춰준다. 어떤 앞길일까요? 바로 목표와 방법입니다. 목표는 무엇이고 방법은 무엇일까요? 목표는 극락보토이지 화토가 아니고 열반의 경계이지 품위 계급의 경계가 아닙니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 방법이 매우 간단하여 입으로 남한탈 연불만 하면 됩니다. 너무너무 간단해. 극락왕생하는 데서 가지고 막 신경 쓸 것도 없다.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목표와 방법을 지적해 주신 의도는 안심 인명의 처소를 갖다 명시하는 데 있습니다. 신심의 알립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로지 아미타부 부처님 명언을 부른 데 있고 이후부터는 다시는 의심하지 않고 간단하지 않고 뒤섞이지 않으며 다른 부처님을 섞지 않고 다른 수행을 섞지 않기 때문에 심신생명에 모두 안착이 되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온갖 학설과 온갖 방법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안심인명을 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동요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 도중에 그만두게 될 것인데 그 이유는 사람들은 모두 호기심이 있기 때문이죠. 호기심 때문에 진짜 대단한 호기심 때문에 연불 잘라 하다가도 어긋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의 이 법문은 연불 법문은 매우 평범하게 오로지 이 한 구절 남아미탑을만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평범하면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직 이 정토 법문 정토 수행 남아미탑 수행의 수성함과 용이함을 갖다 모른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 간단하다 보니까 또 억지로 또 빠진다. 참 너무 안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만약 현묘한 것을 좋아하고 심오한 것을 추구한다면 그러면 이 법문에서 이 정토 법문에서 연불에서 극락왕생하는 데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정토정의 종풍 속에서 우리는 특별히 현묘하고 기이함을 좋아하지 않고 평실화하며 심오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 평상화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간단한 걸 좋아해. 대도 하는 거 있잖아. 그런가? 우리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사실 정토 법문은 불법 중에서 지극히 평범하고 또 지극히 심오한 법문입니다. 심오한 이유는 심오하기도 심오해요. 정토 법문은 평범하지만 지극히 심오해. 왜 심오하냐?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 그거 누가 믿겠냐 이 말이에요. 심오하지. 아미타부 부처님의 공덕은 이성이 헤아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성, 성문영각도 헤아릴 수 없어. 오직 부처님만이 홀로 아시기 때문에 매우 심오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공덕, 그거는 성문영각도 알 수도 없고 보살도 알 수 없어.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아냐? 우리가 공덕이 크다, 공덕이 없다. 어떻게 판단하냐 이 말입니다. 또 어디가 평범할까요? 따로 기묘함 없이
오로지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 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따로 막 특별하게 기묘함이 없어. 특별함이 없다 이 말이다. 오로지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 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평범함의 이면에는 평범하지 않음이 있고 기묘함이 없는 가운데 또 대단히 기묘하여 성도, 그 다음에 난행, 자력의 여러 가지 부분과 다릅니다. 성도문이라든가 있잖아. 난행도, 자력성이 영 다르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만약 입으로 칭명에 만족하지 못하고 입으로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이 너무 단조로워서 항상 이 나무아미타불 명호를 부른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그의 섭렵이 아직 많지 않고 체험도 아직 깊지 않는 데다가 또 선지식의 가르침을 믿고 수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호기심이 생긴 것입니다. 아이고 참 좋지도 않는 머리 왜 그렇게 굴리는 모르겠다. 막 연불하면 연불필생, 연불하면 전부 경당왕생한다 하면 막 콩을 매주를 해도 콩을 갖다 파치를 해도 믿고 막 따르면 되는데 왜 이런 호기심이 자꾸 생기고 아이 참 호기심 천국이나 참. 저는 출가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출가하기 전부터 정자 연불을 하고 틈만 나면 불서를 읽었습니다. 저는 다른 취미가 없고 남들과 잡담하지도 않았으며 직장에서도 불서를 갖다가 읽을 시간이 많았습니다. 이게 이제 누구냐 하면 해정 큰 스님께서 그랬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지금 출가한 지 한 30년 넘었는데 왜냐하면 그때 제가 창고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많은 일들은 모두 회계사가 저를 도와 처리해 주셨고 심지어 제가 외진 곳에서 정자 연불을 하거나 불서를 읽어도 그녀는 모두 이해해 주시고 저를 도와 물건을 갖다 출납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 방면의 불서들을 적잖게 섭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기가 직장 생활을 할 때 또 상사를 잘 만났던 모양이라 회계사가 다 이거 좀 공부 열심히 하고 하니까 막 자기가 할 걸 일도 많이 도와줬다 이 말입니다. 자, 나중에 또 하나 네팔에 가고 일본도 갔으며 또 대만 각지의 사원과 수행자들을 갖다 참방하였기 때문에 수많은 서적들과 수많은 이론, 수많은 방법들이 제 눈에 들어오기만 하면 바로 옳고 그름을 분명히 판단할 수 있었고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공부 수행을 갖다 수행하면서도 책을 많이 봤다 이 말이에요. 하니까 대부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지혜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내용이 얄팍한지 심오한지도 대부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풍을 정할 때도 미리 체험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현묘하고 기이함을 갖다 좋아하지 않았으며 심오한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요. 수행이 평이하고 평범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지 않나. 어렵게 해가 되겠나 이 말입니다. 역시 해정법사님 아닙니까 바로. 종풍에서도 이거 체험을 갖다 귀하게 여기지 않고 무슨 체험이 무슨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했다 이런 걸 갖다 귀하게 여기지 않아. 현묘하고 귀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심오한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냥 연불 그것만 하면 된다고 있잖아. 그래 강조를 해야 돼 이 말입니다. 그지? 특히 같은 견해를 가지고 같은 수행을 하는 동문 사형제가 아니면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연불을 하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있잖아요. 서로 분쟁만 생기고, 그럴 바에 아예 있잖아요. 그런 사람 만나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왜냐하면 일단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고 학식이 부족하고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들떠 있어서 쉽게 인도되어서 그 본문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 머리만 아파. 잘하는, 수행까지 저버리게 된다, 입니다. 따라서 종풍의 첫 시작부터 일양전칭과 삼불의잡, 삼불의잡을 갖다 말했습니다. 이른바 일양이란 시간상으로 말하면 처음 불법을 배우면서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면서 이 법문으로부터 들어온 이후부터는 일양전칭 미타불명입니다. 일양전칭. 한결같으면 오로지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부르는 거든. 하며 목숨을 마칠 때까지 기한으로 하여 물러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공간적으로 말한다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오로지 항상 오로지 아미타불처럼 명호를 부르는 것을 일양이라 부르면 시간 공간상에 있어서 모두 필요한 것이 일양전칭 미타불명입니다. 그렇죠? 시간 장소 관계없습니다. 일양전칭 미타불명 좋잖아요. 그죠? 한결같은 말은 오로지 아미타불처럼 명호를 부르는 것. 이거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불처럼 명호를 부른다면 업장소멸을 하면 업장소멸이 되고, 업장소멸.
나무아미타불 일성에 80억의 생사중재가 다 녹아내린다 했잖아요. 나무아미타불 한번 딱 하는데 80억의 생사중재가 다 녹아내려. 그거 어디 나오는데? 관경 관문의학성 하품 하생 중생 한번 보세요. 하품 하생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오로지 나무아미타불 명언을 부르면 업장 소멸을 하면 업장이 소멸되고 복과 지혜를 얻으면 복과 지혜가 나 정장되고 정장 복했겠잖아요. 복과 지혜가 자꾸 하나 커지게 되고 있잖아요. 아이고 참네. 그 다음에 상계를 벗어나려면 상계를 벗어날 수 있고 정토에 극락 서방 정토에 왕생하려면 서방 정토 극락에 왕생할 수 있고 보토에 들어가면 보토에 들어갈 수 있고 빠르게 불가를 얻으려면 빠르게 불가를 얻을 수 있으니 승부를 할 수 있으니 이런 것들 모두가 일양전칭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일양전칭 때문에 일어났나 제업도 녹이고 있잖아. 지혜도 뭐 정장되고 있잖아. 이렇게 극락왕생에서 그 성불까지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삼불의잡이란 곧 안나 의심하지 않고 간단하지 않으며 의심하지 않고 간단 중간에 그만두지 않으며 뒤섞이지 않으며 자 다른 안나 부처님을 갖다 뒤섞지 않고 다른 수행을 뒤섞지 않음을 갖다가 뒤섞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중간에 연불하는 거 그만두지 않고 또 뒤섞지 않고 남한들 연불하다 가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 보살, 저 보살 부를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삼불의잡입니다. 삼불의잡. 세 가지를 갖다가 의심하고 있잖아. 의심을 한다든가 중간에 끊어진다든가 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 단체는 이 홍원연불에는 있잖아요. 종파적 성격을 띠는 단체입니다. 우리 단체의 구성원들이 동수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동견동행, 같은 견해와 같은 수행입니다. 만약 같은 그 견해와 같은 수행이 아니라면 그건 동수라고 할 수 없고 같은 수행은 수행이라 할 수 없고 함께 거주할 수 없으며 그런 분들은 일반 신도라고 부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단체는 한마서로 화합되지 않고 청정하고 순수하지 않으며 잡다하여 오염이 되어 있겠죠. 자, 따라서 보는 치임은 밝은 등불과 같이 수행자의 앞길을 갖다 환하게 밝혀주시고 목적과 방법을 갖다 지목해 주셨으며 안심 인명의 처소를 명시해 주시고 사람들에게 안심을 주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역시 우리 종품의 네 구절 법의입니다. 사람들에게 안심을 준다. 진정한 안심은 무엇일까요? 만약 윤회에서 벗어날 것을 확신할 수 없다면 영원히 안심할 때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안심을 준다는 얘기는 윤회를 벗어나서 하잖아요. 극락왕시에서 승불한다는 이런 안심 안 주면 우리가 안 되지.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자, 어떤 사람은 세간의 온갖 고통을 갖다가 모두 해결할 수 있겠지만 세간의 각종 고통을 해결한 뒤에 마음이 편해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앞에 나한테 주어지는 걱정, 근심거리 갖다 해결하고 나면 아이고, 나는 살 것 같다. 그래 되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고통은 윤회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고통이 우리가 근본 고통이 있잖아요. 근본 사고가 있잖아요. 생로병사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 거야. 지금 내 앞에 주어지는 그 고통이 있잖아. 그거 없앤다 해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참네. 참. 자, 왜냐하면 근본 고통은 윤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윤회의 원인이 있습니까? 우리가 육도 윤회 하는데 원인이 있어. 그 원인이 뭐냐? 그것은 바로 탐진치 삼독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다. 육도 윤회하는 이유가 탐내고 썩내고 어리석어가 육도 윤회를 한다 이 말입니다. 성도문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최소한 견옥을 끊어야만 안심을 할 수 있고 우리의 이 법문은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견옥 끊고 사업 끊고 한다면 그럴 필요 없어. 자, 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끊을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닦는 것은 탈핵의 법문으로서 아미타 부처님 구제를 의지하는 법문이며 아미타 부처님 구제를 믿고 따르고 받아들이고 수순하는 법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스스로 어리석고
악함을 자각하고 선도대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약 형사본부가 육도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연이 없는 탐진치가 치성하고 업장이 두터운 사람임을 자각했기 때문이죠. 선도대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도대사님은 기법 이종심신, 기법 양종심신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 우리는 제약 형사본부이고 육도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연이 없는 자신이 현시 제약 형사본부라. 자신이 현재 제약 형사본부라. 나 괜찮은 사람 아닙니다. 광급이래. 수십억 급 동안 상몰, 상존, 항상 침몰하고 항상 육도윤회를 해가왔어. 무유출리전.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사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이 전혀 없다. 제약 형사본부이고 육도윤회에서 벗어날 기연이 없는 탐진치가 치성하고 업장이 두터운 사람을 자각했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가 자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력수행으로 있잖아요. 그죠? 견옥을 끊고 사옥을 끊어야만 3계 육도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안심할 수 없고 영원히 희망이 없을 것이며 영원히 비통 속에서 슬픔 속에서 잠겨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안심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미타불 부처님의 구제이시니 나무 아미타불 연불이니 바로 이것이야말로 대안심이죠. 근데 거기 너무 좋다. 이제 우리에게 안심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미타불 부처님의 구제이니 바로 이것이야말로 나무 아미타불 연불이야말로 연불하는 것이야말로 대안심을 주는 것이죠. 아미타불 부처님의 구제가 없다면 우리에게는 조금도 안심을 말할 수 없습니다. 육자명은 나무아미타불 연불이 없으면 우리한테 희망이 없어. 아미타불 부처님께서 발언하신 목적이 바로 모든 중생에게 대안심을 주고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미타불 부처님께서 무량승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미타불 부처님이 무량승에 나오는 있잖아요. 경문입니다. 내가 맹세코 부처가 되어서 널리 이원을 실행할지니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크게 편안케 하리라. 자, 내가 맹세코 부처가 되어서 서덕불 내가 맹세코 부처가 되어서 보행 차원입니다. 널리 이 원을 갖다가 실행하리니 일체 공구, 일체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위작 대안 크게 했잖아. 편안케 하리라. 대안심을 주게 하리라. 그 말입니다. 그지? 우리의 두려움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근본적인 두려움은 윤회입니다. 육도윤회다. 다음 세상에 또 있잖아. 육도윤회 하는 것이 생각하면 지긋지긋하지, 야. 육도윤회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사람으로 태어나고 천상이 태어나면 좀 낫지만도. 지옥 가기 축생 간다 생각하면 해보세요. 그렇지, 두렵지. 죽어서 어떻게 될까 싶은 그 두려움 있잖아요. 무량승이 그거 안 나옵니까? 임종하는 순간에 사람들한테 있잖아요. 사람들한테는 후회와 두려움이 교차한다, 이러면. 내가 살았을 때 있잖아, 좀 정도 내고 다른 사람한테 좀 도울 일도 많이 있었는데, 왜 그때, 그거 진짜 안 나, 수준노 있잖아, 구두쇠처럼 그렇게 한다, 내가 그렇게 살았을까. 그런 후회와, 후회 막급, 때는 늦으리다, 그죠? 문준환 씨가 노래 가사에, 때는 늦으리, 아이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두려움. 다음 세상에 나는 어떻게 될까? 그 두려움 있잖아요. 그게 교차한다는 겁니까? 그죠? 불법을 배운 사람들에게 만약 이런 두려움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불법을 배우고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이미 사람 몸을 얻고 불법을 드러났나 금생을 갖다가 잘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윤회에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갖다가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윤회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아미타불 부처님의 구제를 얻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므로 경계에 대한 깊은 믿음과 기심신과 기에 대한 반성과 법에 대한 신심이 있잖아요. 남암타불 염으로 경당왕생하는 중에서 경계에 대한 깊은 믿음이 앞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갖다 진단을 해봐야지. 자신 현시 제약생사본부. 나는 현재 제약생사본부라. 죽어도 가면 있잖아. 또 육도윤회야. 이 지기전 사바세를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남아미타불 아미타불 48대원은 섭수중생. 저 아미타불 48원은 48원 중에서 연불왕생은 중생들을 섭수하기 때문에 무의무려. 의심도 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마라. 성피불원력
정덕왕생. 저 부처님의 원력이 올라타면, 남아미탈 연불만 하면 결정코 극락왕생한다. 사바세계에서 벗어난다. 육도연에서 벗어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지? 근기에 대한 깊은 믿음이란 곧 육도 윤회에 대한 두려움으로서 이 두려움을 아미타 부처님께서 편안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어서 법에 대한 깊은 믿음으로서 사람에게 안심을 주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죠. 사람에게 기쁨을 준다. 세간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고 오직 불태전을 얻어야만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불태전을 얻은 자는 설사 당장에 승부를 못했어도 반드시 승부를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다시는 삼계의 육도윤회와 이성의 성문정각의 신분으로서 퇴전하거나 타락하지 않으며 게다가 모두 안욕 따라 삼맥사물에서 물러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려면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弘扬해야 됩니다. 널리 알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참 널리 알리려고 하면 뭘 해야 되냐? 우리는 많이 공부도 하고 많이 알아야 돼. 예를 들어서 있잖아. 이게 만약에 이 삼성폰이다. 삼성에서 26이 내년 1월 달에 나온다 카대. 1월 달이나 2월 달에 나온다 카는데 상당히 많이 좀 진보가 됐다. 진척이 됐다 하는 것 같아. 좋은 기능이 많이 들어갔다 하는. 이 삼성은 이제 아이폰을 만약에 삼성은 아마 삼성폰을 팔려고 하면 아이폰보다 더 좋은 걸 많이 알아야 돼. 우리가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포교를 하려고 해도 불교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됩니다. 연불을 하면 극락왕생한다. 이것도 이야기할 거면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弘扬하려고 하면 널리 펴려고 하면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연불도 많이 하고 그래서 있잖아요. 주위에 있잖아요. 연불 안 하는 사람들 연불로 돌아오게 만들어 가지고 나 혼자 가면 그건 도둑놈이지. 항상 제가 그런 주의 아닙니까? 같이 손잡고 극락왕생할 수 있는 그런 인연들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신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남아미타불,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